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말씀인데, 이 마태복음 2장의 영적인 주제에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 우리가 이것을 성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아기 예수의 탄생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2장은 이 아기 예수의 탄생과 그로 인해서 참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가슴 아픈, 참으로 안타까운 이러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이미 묵상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이고, 육신의 족보로 보면 그는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그러나 영적인 족보로 보면 그는 세계 만왕의 왕이고, 또 그는 예수, 인류의 죄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되시고,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묵상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이런 아기 예수가 이제 성탄하시게 되는데, 이 성탄하시게 되면은 마땅히 이 땅에 있는 온 인류가 그의 오심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마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놀라운 사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런 그 자신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피조물된, 그냥 피조물이 아니죠. 죄로 인하여 더 이상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이 죄악된 인생의 삶의 자리에 스스로 자기의 몸을 낮추시고 가장 낮은 말구유 베들레헴, 가장 천한 곳에 이렇게 성탄하시게 되는데, 그것을 온 인류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 사건을 경배하고 찬양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일로 인하여 마음이 격동하고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먼저 보면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저 페르시아로부터 아기 예수의 탄생을 그들이 알고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 당시로서는 참 가장 귀한 것들이에요. 그런 귀한 것들을 가지고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하여 베들레헴까지 그들이 찾아와서 경배하며 나가는 그런 거룩한 모습이 이 마태복음 2장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당연한 일이죠. 이런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일은.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이런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아기 예수의 오심, 이 오심을 이 동방박사 이 세 사람을 통하여 알게 된 당시 왕이었던 헤롯, 그리고 그 왕을 중심으로 모든 권력과 명예와 부를 구가하고 살았던 베들레헴, 에루살렘 성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은 아기 예수의 성탄의 이 소식을 듣고는 마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격동했다는 거야. 마음이 격동했다. 그러니까는 참 신기하죠. 자, 아기 예수의 오심의 사건이 기쁨의 사건이고 구원의 사건인데, 모든 사람이 이것을 기쁨의 사건으로, 구원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 극소수 양을 치던 목자들과 그 다음에 동방의 백사들, 요 극소수의 몇 사람 외에는 거의 99%의 사람들은 아기 예수의 성탄을 몰랐거나 알았다 하더라도 알았던 사람들은 오히려 격동하면서 이 일에 대하여 저항하고,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돼요.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역사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나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저항하는 세력들. 우리가 예언서를 통해서도 읽었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기로부터 돌아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재건하는 일,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귀한 일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해서 이 일을 하나요? 아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모함하고,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든 그 일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16년 동안 그 성전 재건 작업이 그 사람들 때문에 중단이 되고 무너져 내리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이미 보게 됐어요. 이렇게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헤롯과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권력과 부와 명예를 구가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마음이 격동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이 아기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뜻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헤롯은 헤롯대로, 동방박사는 동방박사대로, 또 요셉은 요셉대로 이제 살 길을 찾게끔 가르쳐줘요. 나중에 그걸 알고 난 다음에 헤롯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베들레헴 그리고 모든 그 경내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학살해 버리는, 그러니까 유아 대학살 사건이 언제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찬양할 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성탄이 참 그런 밤, 그런 밤으로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피비린내 나는 대유아 학살이 바로 아기 예수의 오시는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다는 거, 유대 경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살짜리, 우리 교회도 1살, 2살짜리 어린아이들 얼마나 예뻐요. 그 부모가 생각하기에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2살 난 사내 아이는 다 죽임을 당했어요. 강제로. 그러니까 당시 아기 예수의 오시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에 통곡의 소리가, 가정에 사랑하는 아이가 강제로 빼앗김 당해 찢김 당하고 죽임 당하는 대학살에 이 피비린내 나는 이 엄청난 사건이 여러분 예루살렘 그리고 모든 경내에 당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걸 보면서 세상의 저항이 이렇게 거셌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힘드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30년 그리고 3년의 공생애를 사실 때 가만히 예수님을 묵상해 보면 복음서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요,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누가 있었나, 이렇게 헤아려 보면 누가 있었나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이 회심하게 되죠. 그 이전에는요, 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붙잡히시자 수제자는 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어떻게 해요? 부인하죠.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제자들 다 각기 제 길로 다 가버리고 말았어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예수님은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사력을 다하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 고난 앞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는데, 너희는 기도하라 하니까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다 잠자고 있어요. 믿으라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않아요. 이 믿음이 없는 악한 세대요. 자, 제자들도 이랬어요. 그러면은 제자들뿐만 아니고 주변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떡을 먹은 까닭에 주님을 따라왔지 참떡이신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서 그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왔다고 해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경계했다. 그리고 그들을 야단쳤어요.
그리고 그들을 피해서 도망 다니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자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문제를 삼아서 결국은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십자가에 매다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고 맙니다. 자, 예수님의 3년의 사역이 행복했을까요? 아마 사람들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주님을 묵상해 보면 아마 가장 많은 상처를 받으신 분이 주님이셨을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요? 주님이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에 대하여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상처받았다고,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우리가 위로받아야 한다고, 우리를 위로해 달라고, 우리를 지금도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보다 더 많은 상처를, 그 배신의 쓴잔을 사랑했던 제자들, 그 당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들의 발까지 씻겨주시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줬던 그 제자들조차도 자기를 배신하고 욕을 하고 저주하며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십자가를 지며 나가는 그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있는 그때에 제자들이 권력 다툼을 하고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르겠다고 싸우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졌을까? 내 마음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좀 기도해달라 그랬더니 기도하기는커녕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졌고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할렐루야. 누군가 한 사람,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시는 그곳에 내가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말뿐만이 아니고요, 정말로 그렇게 함께했던 제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주님은 덜 외롭고 덜 고독하고 덜 힘들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히려 이 헤롯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 결국 그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로마 병정들에게 갖은 모욕을 당하면서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그 아기 예수를 고대하는 이제 대강절을 앞으로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하면서 한 자락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위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위로해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성탄을 맞이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이 없이 그들은 아기 예수의 성탄을 박해하고 이 일로 인해 탄압하고 이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수많은 어린 유아들을 학살하고 가진 못된 짓들을 그들이 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을 자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아기 예수의 오심을 맞이하고 있는지 우리가 마태복음 2장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또 우리의 삶을 보실 때에 정말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할렐루야, 진정한 의미로 오늘 우리의 마음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경배하며 나가는 그런 대강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해 중에 그 어떤 때보다도 경건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절기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고요.